축복된 안식일 아침입니다. 칼리지대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장영철 목사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급하게 수술을 하셨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셔서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다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24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나는 주일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아침에 있는 각 처소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가 부르는 찬양과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가 주님께만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소성시키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재림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는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세,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고, 서로 대접하라고 얘기를 했고,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느끼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준 핵심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느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것이 마지막 징조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징조를 쫙 주셨어요. 근데 그 징조의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분명한 마지막 최종의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식지 않고 사랑이 계속 불타오르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될 것인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이 마지막에 재림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가 언제냐면 말세죠. 세상의 끝입니다. 언제가 세상의 끝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세상의 마지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말세가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갚으셨어요. 이제 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은 이미 말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살아가는 시대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징조들이 성취되는, 더 이상의 어떠한 예언도 남지 않은 정말 마지막 중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세상의 마지막 날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은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마지막이 있어요. 그날은 언제냐면 내가 죽는 날입니다. 왜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성경은 우리가 다 잠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잠을 자게 돼 있어요. 흙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잡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깨우시겠죠? 그러면 잠자던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죽는 날 나는 눈을 감지만 내가 자다가 깨어서 눈을 뜨는 그날 나는 누구를 보게 될 거냐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숨을 거둔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껄껄껄 한답니다. 웃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후회들을 한다고 그래요. 죽을 만큼 마음껏 좀 사랑해보고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더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해 볼 걸.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등바등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았을 걸.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았을 걸 하고 여러 가지 껄껄껄을 하고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돈이 소중하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는 게 소중하고 명예를 얻는 게 소중하고 정말 많은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향해 쫓아가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어서는요, 어떤 사람도 내가 그때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주식이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명예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반드시 성취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박사학위를 10개를 더 받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리고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사랑하고 살 걸. 두 번째, 다 용서하고 살 걸.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더 사랑하고 사셨나요? 아니면 다 용서하고 사셨나요?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실 겁니다. 1955년에 출생해서 2011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애플 컴퓨터는 잘 아실 텐데,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어요. 나는 17살 때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50살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따라서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그것이 재림을 위한 준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정말 소중한 건 소중한 관계이고, 그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에 빠진다 그러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물론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변하겠지만 정말 사랑에 빠지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변함없이 소중하게 지속되는 사랑, 이 5월달에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함께 보냈는데, 여러분, 그 사랑 중에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한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이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등 너머로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엄마의 사랑은 배고픈 아이의 그 배고픔 때문에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런 엄마의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엄마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랑이 채워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 덮어주는 사랑이 성경에 정말 나오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어주는 사랑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난 것은 바로의 집안부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소와 양까지 첫 새끼가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실행하실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식구들이 그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이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온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지붕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은 그것을 넘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덮어주는 사랑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는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 약속대로 실현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덮어주는 사랑인데요. 여러분, 죄인을 덮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덮어주는 사랑은요, 덮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덮어준 그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갚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준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안 덮어주면 손해보지 않을 텐데 덮어주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피해보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자, 어머니의 사랑은 채워주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가족끼리 만나면 다 이해해 줍니다. 다 포용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 덮어줘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란 갑과 을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얻을 만한 것이 없으면 관계를 맺지 않아요. 얻을 것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 자신을 포장하는데 줄 것이 많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얻으려고 갑니다. 근데 얻을 만한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계는 멀어져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덮어주는 사랑, 주려는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얻으려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면 내가 줄 것이 계속해서 있는 한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가서 줘야 되니까. 덮어주는 사랑이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그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다시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덮어주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원래 사람은요, 덮어주는 사랑을 하고 살았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하와는 먹고 죽을 거지만 나는 안 먹었으니까 안 죽어도 되니까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덮어주고 싶어서 함께 죽기를 결심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덮어주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죄로 눈이 뜨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아담이 하나님이 이거 왜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거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들추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맺어지는 관계는 서로 필요할 때는 얻으려고 가서 얻다가 이제 얻을 만한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 보면 자꾸 들춰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가서 다른 사람을 덮어주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덮어주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예수님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하자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니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사랑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사랑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원수를 위해선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온 것을 그리고 느끼는, 이제 정말 다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재림 준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맨날 하는데 무슨 기도를 또 하라고 그럴까요? 맨날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께로 가는 계단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책 기도의 특권이라는 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잘 정의해 놓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쫙 이렇게 펼쳐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펼쳐놓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쫙 보고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친구에게 하듯 펼쳐놓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나 중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기도 제목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요게 필요하니까 요거 해주시고요, 요거 해주시고요, 요거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기도 제목으로 수준을 낮춰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로 자꾸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정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 있는 곳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계시는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덮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상처난 나의 마음만 보여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요,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상처난 나의 마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그 사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업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어느 날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두고 마음에 담아 실천할 만한 좌우명을 하나 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잊고 말고. 그리고는 딱 한 글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이라. 여러분, 저도 이게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서자는요, 두 글자가 합쳐진 건데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상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공명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용자는요, 얼굴 용자기도 하지만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요, 그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근신해서 기도하면 서로 사랑하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순회 전도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손 대접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살았던 거죠. 특별히 그 순회 전도자들은 그 당시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호의와 대접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과부들도 그렇고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런 초대교회가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고 부흥할 수 있었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왜 기독교의 부흥을 막지 못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기독교인 가운데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그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도와주고 있다. 반면 우리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한 일이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위대함은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고 부흥의 이유였다고 로마 황제가 대답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사람 불러다 밥 먹이라는 얘기, 물론 뭐 밥 먹여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집에서 사랑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나면 우리 모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한다는 건 인정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덮어주는 사랑은 인정할 만하지 않고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는데 허물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서로 우리가 대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섭섭하고 힘들고 지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으면 때로는 억울하고요, 그럼 지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집어넣었어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접하다가 나도 모르게 섭섭하고 지치고 힘들고 억울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서로 대접하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지 않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합니까? 열심히 전도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흐릿하게 뿌옇게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끼워주는 이 돋보기를 쓰고 이 안경을 쓰고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우리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여러분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책과 강연이 정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느끼면서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했고 내가 창조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은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뭐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쌀 100포, 여러분 쌀 100포, 큰 것 100포를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장로님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쌀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기도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이제 온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주변에 이 쌀 필요한 사람들에게 쌀 나눠주자고. 그래서 이제 행복한 쌀 나누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이제 그 쌀을 짊어지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같이 그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그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 내 건 아니지만, 우리 건 아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어 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행복은요, 이제 저희 교회가 있던 곳에서 좀 더 산 쪽으로 올라가면 결핵을 앓던 분들이 사시던 동네가 있었어요. 굉장히 낙후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산 언덕 위에 집들이 있는데 그 집은 집 앞까지 차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엔 연탄을 떼야 되는데 연탄을 사도 집까지 배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탄 배달을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남자분들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연탄을 삽니다. 바로 날을 잡아서 연탄을 짊어지고 언덕길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그 연탄을 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 참 무겁습니다. 땀도 나고요, 얼굴이 시커먼 것도 묻고요. 근데 그 연탄을 배달해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우리가 봉사하는 섬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요, 진짜 신나는 일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칼리대학교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좀 나눔의 기쁨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열심히 좀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방법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단의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덮어주는 사랑으로 해야 진짜 봉사,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봉사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었다. 여러분, 하늘이 평가하는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늘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의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추어내는 관계가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덮어주는 관계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만물의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만 더 호소합니다. 재림 준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보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하고 싶지만 원망하지 않고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핵심 기별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레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속히 오십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말세가 되었고 주님 오실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레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09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저희가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오니 정말 저희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남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한 주일을 정말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되어 주시며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